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빌립보서는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이 넘치는 예배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처음 찬양, 우리 오늘 찬양팀이 같이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또 이런 작은 움직임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서로 울며 또 기도하는 또 이렇게 청년들도 봤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자주 이런 일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때만 막 눈물 흘리고 막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갖고 주중에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남이고 이러지 말고 여기에서도 분명 우리가 교제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챙기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예수나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호서대 쪽을 지나가는데 이런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더라고요. 라스타트. 그 졸업연주회 이름 제목이 라스트 스타트, 이걸 합해서 라스타트라고 지었는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졸업연주회로서는 마지막이지만 이제 새로운 신입 사회의 초년병으로서는 처음이다라는 뜻에서 아마 라스타트라는 제목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많은 사역들 또 우리가 때가 되면 겪을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수고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죠. 셀 리더들 정말 너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빌어서 저는 뭐 한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해주어서 하여튼 청년부가 부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정착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수고했던 셀 리더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영혼이 없었죠. 조금만 더 우리 한번 일어납시다. 작년 셀 리더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셀 리더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일어나 주세요 빨리. 예, 예. 우리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진짜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수고했다고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자몽청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요. 안 받아가시면 팔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수고할 셀 리더가 구성이 됐습니다. 필연이? 그래. 이따 목사님이랑 다시 얘기하자. 난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필연이랑 친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따가 이야기하고 2015년에 새로운 셀 리더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우리 필연이도 하고 싶은 거구나. 셀 리더 같이 해야 되는데 빨리 하자. 2015년에 가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만 정말 타이트한 일정으로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러면서 뭐 먹고 막 너무 재밌었어요. 등산도 했고 뭐 그 짧은 시간에 등산에 뭐 별걸 다 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자주로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자주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힐링이 되고 우리가 좀 회복이 돼야 우리가 셀원들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모임을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셀 리더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는 기존에 셀 리더를 했던 분들이 이제 셀에 편성이 되면 그분들이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새로운 셀 리더들을 잘 격려하고 도와주고, 야, 나 땐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인원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 셀 모임을 몇 번 하지 않으니까 대번에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가 셀원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품어야 될 텐데, 이게 셀 리더들만의 몫은 아니에요. 여러분, 셀 리더니까 죽어봐라, 막 네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셀 리더가 여러분들 지금 한 17명, 20명 정도를 지금 거의 담당을 해요. 근데 그 셀 리더를 돕는 2-3명만 같이 한다면 그 사람을 나눠서 함께 케어하고 함께 돌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새로운 셀 리더들을 잘 돌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셀 리더 되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이분들도 한번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예. 이번에 셀 리더로 함께 하신 분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셀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셀 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지 하나의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유튜브에서 웃는 엄마라고 한번 쳐보세요. 웃는 엄마라고 치면 이 영상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봤으니까 어떤 영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안 가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하면 돌아서잖아요. 한 세 아이가 다 그렇게 돌아서요. 근데 신기한 건 엄마가 웃고 있으면 이 아이가 와요. 이렇게 기어서 엄마한테 와서 안겨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지금 보고 나서 이게 표정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물며 이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도 표정만 보고 그 극한의,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극한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엄마의 표정을 보고 웃는 엄마 때문에 그 낭떠러지를 이 아이가 극복하고 오는데, 우리의 표정은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었어요. 셀 리더들,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에요, 정말 영혼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행정적으로 대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셀 모임은 은혜가 되지 않고 목적 자체가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이 목적인 그 모임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함께 해야만 정말 귀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표정만이 아니라 이 표정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셀 리더들에게 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해봐라. 셀원들의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해봐라. 할 게 없다, 그냥 된다. 셀 모임이 그냥 되고 셀 모임이 그냥 즐겁다. 애들이 알아서 인도한다. 네가 할 게 없다. 한번 기도해보자. 셀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만 한번 해봐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하면 그냥 돼요. 되게 쉬워요, 사역이.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늘 흔들리고 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셀 리더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셀 모임이 은혜 가운데 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셀 원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 셀 원들 모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얼굴만 봐도 힐링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큰 공동체여서 가끔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내가 이름을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나서 찾아보려고 해도 이름을 모르니까 또 못 찾아봐요. 그러면 한 주가 또 지나가서 또 그 다음 주에도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제 나름의 가장 많이 여러분들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죠. 우리 공동체의 어떤 특이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특이한 상황들이 그냥 흘러가듯이 계속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교회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라면 얼굴만 봐도 좋고 이야기만 나눠도 힐링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각 셀별로 모임들도 자주 가질 거고요. 교류해서 또 정말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함께 정말 어떠한 것이든 새롭고 다이나믹하고 어떤 재미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할 시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 각자가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자가 우리 청년부가 어제 셀리더 편성해 보니까 260 몇 명 돼요. A그룹, B그룹, C그룹에서 이제 잘 나오시는 분,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 잘 못 나오시는 분, 군대자 뭐 다 해보니까 260 몇 명 돼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거를 우리 교육자만 한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나봤자 너무 겉핥기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하고 셀 리더뿐만 아니라 셀 리더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더 즐겁고 더 좋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왜 봉사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셀원들을 섬겨야 될까요? 왜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안 받으셨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대단히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대단히 쉽게 받아요. 대신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대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가 바르게 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저도 이제 청년회 때 교사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사를 했던 때가 있고 중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정말 그때 너무 그 아이들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이름이 다 기억해요. 아직도 이름이 다 기억나요. 벌써 13년 전 애들인데 얼마 전에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어떤 집사님이 등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서울중앙성결교회에서 왔대요. 제가 서울중앙성결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35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사람 알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다 알더라고요. 거기서 지숙이. 근데 그 지숙이라는 여자애가 그 이번에 등록한 그 자매의 동생이에요. 지숙이 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막상 얘기하려고 보니까 희리 형이 뭐 해서 우리 그 중학교 때 같이 지냈던 애들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얘네들 이름이 다 외워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교사로서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로 있을 때와 전도사로 있을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교사로 있을 때도 물론 사랑했지만 전도사로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 책임감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또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로 있어 보니까 또 달라져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책임이 또 달라집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돼서는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을까 상상을 해보았는데 그 상상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담임 목사님들은 정말 그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더 크시더라고요. 교회를 늘 생각하고 늘 교회 중심이고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 잘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끔 힘들어하고 대화해도 잘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뺀질거렸던, 그 사람이 뺀질거린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뺀질거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뺀질거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섬기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사역하십시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교회에 셀 리더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셀 리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게 은사에 맞게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신앙이 떨어질까요? 책임질 게 없으니까 떨어지죠. 왜 신앙이 떨어질까요? 내가 맡아야 될 게 없으니까 떨어지죠. 내가 뭔가 맡은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위해서 애쓸 때에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인데 내가 맡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자라지 않게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발 사역하십시오. 제발 봉사하십시오. 주일학교 사역, 전 제일 추천하는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주일학교 사역 많이 감당하십시오. 또 셀 리더 얘기 안 할 수 없죠. 지금 너무 많은 한 청년이 17명에서 20명을 맡았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때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 고3들이 40명이 올라와요. 오늘 가서 보니까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는데 40명이 올라와요. 40명. 기도 받은 애들이 40명이에요. 기도 받은 애들. 안 받은 애들이 지금 78명이에요. 수험생 명단이. 자, 애가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정말 애가 탑니다. 얼굴도 타고 있어요. 점점. 애가 타면서. 여러분들 정말 헌신하십시오. 함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동참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셀 리더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역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해지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어쩌면 자기가 믿음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완전하다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바울 정도의 믿음이면요, 바울이 했던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의 업적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미 이룰지 않았을까요? 바울 정도면? 이미 충분히 그의 믿음 정도라면 그 부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은혜들을 충분히 경험했지 않을까요? 천국도 봤던, 천국의 그 천상의 모습들도 봤던 그런 바울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도대체 바울이 한 게 얼만데 그가 버림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 해도 바울이 했던 사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만 봐서는 버림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작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지만 언제든 내가 틈을 주면 사단이 공격해서 자기를 쓰러뜨리게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내가 틈을 주면 분명히 넘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시몰리에서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어쩌면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완전히 이룬 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됐다, 이제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단기 선교를 나갔다 오고, 여러분이 아무리 더 큰 역사의 일들을 이뤘다 해도 신앙은 우리가 굳건히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금세 흘러내려가고 맙니다. 다시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도해 보셨나요? 새벽 예배 아시죠? 한국 교회에는 새벽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건데요. 몇 시에 할까요? 새벽 예배를? 아이고 아시네요. 예. 새벽 예배가 5시에 있는데 새벽 예배 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처음 새벽 예배에서 기도 가서 기도하잖아요. 1시간 한 것 같은데 10분 지나가요. 1시간 한 것 같아요, 정말. 막 조미수 주시고, 아유, 야, 1시간 됐다. 막 허리 돌리고 이러는데 1시간 됐다고 생각했는데 10분 지나가요. 그 다음날 조금 더 하면 한 15분 지나가요. 그 다음 하면 20분. 조금씩 길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1시간 딱 채우는데 정말 몇 분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딱 채워져서 막 행복함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제가 오늘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막 충만해져가지고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2번만 빠지면 처음으로 돌아가요.
1시간 한 것 같은데 10분 지나갔어요. 또 저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너무 쉽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예,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대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다윗이 아니죠.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는 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로잡힌 바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나는 붙들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심으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붙드심과 그 쫓아가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 쫓았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교 여행일까요? 아니면 그가 했던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을까요? 다 어쩌면 그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잡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천막 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로는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의 동행, 성령과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재가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만드셨나요? 만들어 보니까 시험이었나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야, 너 내가 일 시켜야 되니까 너 좀 만들어야 되겠다. 슉 막 일 시키고, 작업해, 넌 작업병력이야. 따로 작업병력으로 분류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마치 내가 일꾼인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은 것처럼 막 일만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왜 사역을 하면서 지치죠? 교제 없이 사역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해야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만데,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일들을 이뤄야지.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지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전사님 일 시키셨어. 오늘 나와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일이 목적이 되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이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 여행도 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의 친밀함이었어요. 성령과의 교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사역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역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의영아, 연미야, 상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나지막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이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 그 음성을 들으셨나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만 토로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아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고 막 힘들고 괴로워 죽겠고 막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 난 죽겠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에서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지영아 내가 널 위로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말도 하기 전에 아 됐고 힘들고 죽겠고 막 계속 내 어려운 것만 토라고 끝.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것만 토로하고 끝나는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위로가 없고 치료가 없죠. 여러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맨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아파요?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던 질병이 있었나요? 성경에 나온 그 기록 중에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시던 일들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막연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 예전에 알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쳐진 멈춰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해야 됩니다. 과거에 알았던 그 예수님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만 머릿속으로 알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쫙 나열하는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한 주간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3 때 제가 보약을 먹었었습니다. 중3 때 너무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중3 때 제가 기력이 쇠하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보약을 해주셔서 밥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왜 그렇게 먹었는지 하루에 막 5끼 먹고 막 그랬어요. 정말 이 보약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전에도 잘 먹었는데 보약을 먹으니까 더 잘 먹잖아요. 먹고 바로 소화시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보약을 먹었는데 그때 막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쪽 말라서 이랬었는데 조금씩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3 때 먹었던 보약이 지금도 제게 영향을 줄까요? 이미 끝났습니다. 중3 때 먹었던 보약은요 이미 끝났어요. 지금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요. 지금 내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지금 그걸 내가 있었던 기억을 간신히 끌어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정말 지금 나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는 그 착각 버리십시오. 아닙니다. 안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고 내가 느끼는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지, 과거에 백독하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하나도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면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저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언젠가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제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영아, 네가 나를 위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을 한다. 나를 위해 많이 고난당했지. 목회하면서 좋은 것도 많았겠지만 무시당하고 조롱도 많이 당했지. 그 젊은 날 새벽잠 설쳐가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설쳤던 것 내가 기억한다. 더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고자 했던 그 열정도 내가 기억한다. 더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이 많은 상을 준비해 두었단다. 이제 이 천국에서 이 상급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려. 언젠가 내가 모든 사역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상급이 기대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상급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한 일들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상급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나를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사역의 방향성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철저히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이유도 바른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온전히 바뀌어지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